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 소명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마음과 또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무엇이지요? 배역한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시니까 더 이상 가다가는 저들이 완전히 나를 떠나서 패악의 모습으로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3장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패역한 너희들아 돌아오라. 배반한 너희들아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때때로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진 말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막 때리고 싶어서 화풀이의 대상을 찾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허튼 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을 붙잡아 주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려고 때로는 말도 하고 또 언행도 하고 또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왜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서기 위해서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또 나에게 모진 말을 하고 심지어 매를 드는 그 모습을 속에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악한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심정과 그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자녀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말을 토해내버리는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또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녀도 그 부모를 사랑하기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능력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보다 성숙되고 보다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어요.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금 상황이 이 자녀들이 너무나도 즐기고 자기 만족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고 모진 매를 들기도 하시고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거기에는 한 가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왜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곡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있다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다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럴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온갖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있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구원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신앙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보호자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함부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고백을 싫어하셨을까? 그들의 이면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의 욕심만을 찾아서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에게 잘 알려져서 서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이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단어에는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서로가 너무나도 흠잡을 것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뭐 상태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시니까 무엇이 제가 잘못됐는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자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나에게 노여움을 하시고 나에게 언제까지 화를 내시면서 나를 언제까지 심판하고 계십니까?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 잘 알고 계시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데 얼마나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꾸짖고 나를 원망하시고 나를 그렇게 쳐 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한없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심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모습을 오히려 그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이용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심판하시려고 하고 나를 언제까지 벌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내 욕심을 챙기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줄어들지 않은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속의 욕망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망을 온전히 채우는 그런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요, 성전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어. 그렇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야. 너의 죄가 사하였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온전한 죄를 참회케 하고 회개시켜야 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사람의 형편에 알맞는 말들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레미야 시대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사람, 그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맞춰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언어의 속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다 해결될 거야. 이 사람만 믿으면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악한 그런 성 속에 빠뜨려버리는, 자기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수많은 기도와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요,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욕망의 가십거리가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의 길입니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단도 하고 끊임없이 근식도 하고 신앙의 행위들을 서슴없이 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극히 종교적이고 욕망적인 그러한 모습들, 종교적이고 경건의 모습, 금식과 절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무엇입니까? 바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고 is their 바오. 그들의 신은 배다. 즉, 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무엇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결코 제사나 예배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번제와 소제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기근과 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배역한 너희들아, 배반한 너희들아, 돌아와라. 돌아오면, 즉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향한 이 진노를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 아닙니다. 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불순하고 그저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배역하고 폐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암송하면서 행한다 한들 우리의 실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의 모습 때문에, 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해.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배역함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만치 집을 향해서 달려오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에 비유해서 저 멀리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한눈에 멀더라도 자기 아드님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저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그래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두 팔 걸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익히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찾아야 할 곳,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요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나의 영원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